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말을 하죠?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자 온 국민이, 온 가족이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면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런 여러 날이 5월에 몰려 있습니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자는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정말 노력만 하면 사랑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다 될까요? 물론 노력하면 안 되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노력한다고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베드로는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불같은 성질, 다혈질. 예수님이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또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말코라는 사람의 길을 그냥 확 베어버렸습니다. 물론 스승을 향한 충심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 같은 존재가 나타나니까 그냥 칼을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화되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설교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도 이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얌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에 여러분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3,000명. 두 번째 설교에 여러분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 5,000명. 노인과 또 어린아이 또 그런 여인들 숫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5월은 무슨 달입니까? 성령의 달입니다. 성령의 달. 그러면 해마다 5월은 성령 강림절이 있는 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오순절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성령 강림이 있는 날,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는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특별히 가이사랴 지역에 파견된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당시 때는 로마가 세계를 거의 집어삼키고 통치할 때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파견된 로마의 군인들은 사이가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역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싸움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백부장들이, 여러 곳에 포진되어 있는 백부장들이 나서서 폭동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 얼마나 더 사이가 안 좋았겠습니까? 곳곳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바로 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복자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좀 싫어했죠. 멀리했죠. 잘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사는 것은 그리 편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알고 보면은 여러분 사도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고향이에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을 앞뒤로 보고 유추를 해본다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때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성을 마치고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정갈이 있고 위험한 곳이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까?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명하시니까 이 빌립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맡아 있는 장관을 만납니다. 네시를 만납니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53장의 내용, 저와 여러분은 53장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쪽 성경을 구매해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구해가지고 가는 길에 읽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수천 수만 명을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단 한 사람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여러분 수천 수만 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전한 그 전도,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빌립과 이 네시가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순종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사마리아 성에도 가고 때로는 광야 사막에도 갔던 이 빌립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이 가이사랴는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수고했다 하시면서 내 고향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 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 이달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백부장이 파송되어서 파견하는 이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가 또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폭발적인 구원 사역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보시고 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98년, 7년 그때쯤에 공항에 우리 가족 배웅한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오는 날로 치면 남자 아이돌 그룹 가수가 그 공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가수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화라는 그룹이었어요. 신화라는 그룹이 막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이래서 공항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알고 이 소녀 팬들이 공항에 막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피켓 들고 서 있다가 매니저 보호받으면서 이 신화 그룹들이 딱 이동을 했어요. 금방 손살같이 빠져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나오는 찰나에 눈 한 번 마주쳤다고 봤다 이러면서 내 지나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내리 지나봤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이 한 20인승쯤 될까요? 미니버스 있잖아요. 미니버스 탁 타고 가는데 이 소녀 팬들이 책가방 메고 교복 입은 채로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때 이 신화그룹 한 사람이 뒤에 커튼, 뒷유리창에 커튼 하나 탁 제끼고 빠이빠이 하고 손을 한번 들어준다.
뛰다가 막 자빠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내한테 손은 들었다 하고 난리가 나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땅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시를 하는 거 있죠. 그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신뢰를 하고 말았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신하 오빠야들이 이 여학생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수와 팬으로의 만남. 그런데도 눈빛 한 번만 마주쳐줬다고, 손 한 번 흔들어줬다고 저렇게 길바닥에 주저앉고 치마 입은 채로 퍽사가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힘도 제대로 조절 못해가지고 세상에 신뢰를 하고 말았다. 그만큼 좋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 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신다.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기억하시고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고넬료의 가정이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이 기억이 되고 상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좋은 것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선물은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주목받고 기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었느냐?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이 신앙, 이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넬료 가정을 볼 때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란 공경하는 자세로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어느 권사님에게 어느 한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주 멀리서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데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몸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산으로 예배드리러 2시간씩 차를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요즘 뭐 십자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십자가 다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부산 수영구 망리동에 있는 양지중앙교회로 매주 오시는, 그리고 몸을 못 빼는데 양지중앙교회로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이 자기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돈을 주고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다 삼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있는 가정하고 여러분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건하게 공경하며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느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주일에 쉬는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 직장을 찾으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을 안 하고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지금 무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 이야기 좀 해줄까요? 내 사실은 장로요, 장로 이라는 거예요. 장로인데 식당 주인이에요. 나도 장로인데 주일날에 문 이렇게 열지 않느냐. 주일날 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고 나는 예배 잠깐 드리고 또 돌아와서 장사하고 주일날에도 돈 벌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냐. 여러분, 이게 그 장로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지만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선물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물이,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진짜 기쁜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곧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건한 가정은요, 공경하는 자세로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삼가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슬로건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자. 성도는 이렇게 삽시다.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가정 경건회를 가지고 언약의 자녀를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 다르게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가장 위에 완전한 머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각 가정들마다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은 당연히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건은요, 고아와 가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른쪽에는 양들을 모으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모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양무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물 한 잔 대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를 여러분이 돌아보고 구제하는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는 도시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은 가부였어요. 남의 삭바느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부였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자기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옷을 지어가지고 남는 실하고 또 자기의 남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지어가지고 또 자기보다 어려운 가부들을 도와주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도르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시신을 그녀의 집 다락방에 뉘었는데 이 제자들이 멀리 요바에서 조금 떨어진 루따로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빨리 좀 우리하고 같이 다시 요바로 가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온 성의 가부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온 성이 지금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봤더니 이 가부들이 울며 하는 말이 이 도르가가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자기도 힘들었을 때에 속옷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겉옷도 벗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도르가가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서 이 여인들이 울음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이 도르가의 영혼을 다시 그녀의 몸으로 되돌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구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온 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행의 구제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이날에도 고넬료는 제9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이 걸어가는 하루하루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질서가 있는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질서가 있는 가정.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질서가 있는 가정을 기억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지요?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신 김에 그들을 통해서도 성령을 부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5절 말씀에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오늘로 치면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질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셨다면, 가르치셨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질서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질서가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운 이 남편, 이 남자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조의 순서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게 목사를 위임하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할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남편이든 저런 남편이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가 머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머리를 자꾸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자꾸 누르면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막 꿀밤 때리고 이러면 부모들 싫어하잖아요. 아이 머리 나빠진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꿀밤 때려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거나 레포츠 할 때 여러분 팔 보호대도 하고 무릎 보호대도 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빼먹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보호가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죠. 팔은 부러져도 됩니다. 여러분, 팔은 부러져도 수술하면 되고 아니면 몇 달 깁스하면은 다 낫습니다. 제 딸도 교통사고 당해서 허벅다리 뼈가 여러분 두세 조각 나 분쇄골절이 됐어요. 두석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있어요. 병원 생활했어요. 뼈가 으스러졌는데도 몇 달이 지나니까 뼈는 낫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깨어지거나 부서져 보십시오. 머리가 크게 다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머리가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머리를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내들이 또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머리로 세운 아버지를,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이런 표현이 극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머리를 쥐어박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자꾸 쥐어박으면요, 머리가 화가 나면, 폭발하면, 여러분, 그 머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돼가지고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 싸우다 안 돼서 아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혼 때는 열심히 싸우다가, 아이고야, 이거 조금 가정 질서 바로잡다가는 집안에 불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이 막 죽은 듯이 사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눌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고 이래야 돼야 되지. 여러분, 막 뭔가 막 짐으로 막 짓누르고 이래가지고 막 제 머리가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한 것처럼 머리가 막 짓눌려져 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은 추한 거예요. 가정의 모습도 추해지는 거예요. 머리를 아름답게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로 훅가시를 훅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 머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좀 일어나려고 하면 어디 남편을 자꾸 눌러버리고. 물론 남편이 잘못할 때도 있겠죠. 오죽하면 아내가 남편을 그럴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호소할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머리로 세운 그 머리를 쥐고 흔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또 바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 있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머리가 잘 굴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질서 있게 착착착착. 머리가 여러분 자꾸 쥐어박히고 이러면 머리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굴러가잖아요. 머리가 평안해야 여러분 뭐가 잘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머리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 조금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머리 필요 없다고 확 잘라버립니까? 아니죠. 두통이 있을 때는 병원 가는 거예요. 약을 찾아 먹는 거예요. 머리가 평안해지도록 해야 돼요. 머리에 열 나면 어쩝니까? 수건 얹어가지고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온몸이 합력해가지고 머리에 열이 내리도록 막 잠도 안 자면서 막 손은 쥐어 짜고, 그죠? 수건을 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열을 낮추는 거예요. 머리가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머리가 상태가 어떤지, 머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머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편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믿는 남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자는 다른 여자도 많이 바라보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남자들은 다른 데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 세상 남자들보다 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내는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들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바라보는데 아내는 남편 안 쳐다보고 자식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이 목말라가지고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 아이고 우유 한 잔 마셔야지 하는데, 여보 뭐예요? 우리 애 거를 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남편은 그 우유 먹고 더 건강해서 아내를 더 사랑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남편을 안 보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사사건건 안 돼. 그런데 아들이, 자식이 조금 공부가 조금 모자라진다든지 환경이 안 좋으면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사를 3번이나 다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남편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집도 옮겨 다니고, 자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반찬이 정해지고, 남편은 요거 좋아하는데 자식은 요거 좋아한다고, 남편 좋아하는 거 안 해주고 자식 좋아하는 거 해주고, 여러분, 그게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머리가 눌러지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남편일수록 여러분, 아내를 또 많이 죽은거립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육체를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신적으로만 사랑해라, 그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둘이었던 몸이 하나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정신적인 연합도 있지만 육체적인 연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남편일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추근거려요. 추근거린다는 게 여러분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에 보니까 조금 성가실 정도로 은근히 자꾸 귀찮게 군다는 거예요.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보, 손잡읍시다.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산책 갑시다. 손 한번 잡으려고 하면 한 중년쯤 지나면 아이고 부끄럽거려, 이게 뭐한 짓이야.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다른 여자한테 시선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럴 때에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남편이 요구할 때 아내는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내가 요구할 때 남편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보, 오늘 데이트 좀 합시다. 영화 좀 보러 가요. 이럴 때 거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원뜻대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한번 누려봅시다. 그럴 때 막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요, 칭찬과 존경에 녹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다른 교회는 강사 불러가지고 특강비 줘가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는데, 여러분, 비록 조목사지만 저도 책 읽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조금 갖지만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칭찬과 존경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남자는 다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예? 아멘 소리. 집사님, 우리 영미 집사님이 맨날 칭찬하고 존경하는 모양이에요. 별로, 뭐, 내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대단하십니다. 남편은요, 칭찬과 존경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반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트를 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없고 존경이 없고 아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다 해버려요. 마트에 딱 운전해서 갔는데 저 자리 있네 이래버려요. 저 자리 있네요 이래버려요. 그럼 희한하게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마음은요, 거기에 절대로 주차 안 합니다. 아내가 하라는 거는 더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런 요상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아내가 여보, 이거 새로 산 시계 걸어야 되니까 저기 뭐 좀 쳐봐요. 여러분, 이래버리면요, 머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시는, 요청은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다스려야 되는 몸이, 아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래버리면은 머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못질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핑계대고 아니면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요. 여보, 이 시계를 샀는데 저기에 못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이거 잘하기 힘들 텐데
당신 혹시 저기에 못 하나 박아줄 수 있어요? 상냥하게 여러분 끝을 딱 올리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상냥하잖아요. 왜 서울 사람들이 상냥합니까? 서울 사람들은 끝에 억양을 올리는 거예요. 억양을 올리고, 여보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은요, 아이고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머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리고 못질을 해주는 거예요. 못질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내들이요, 칭찬과 존경이라는 거예요. 와 얘들아 빨리 다 모여봐. 빨리 아빠 와 세상에 너희 아빠는 못하는 것도 없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칭찬하면 못질하다가 손가락 깨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못질 시큰하고 난 다음에 어쩌는지 압니까? 남편들이 어디 뭐 또 못질할 거 없어? 이럽니다. 목에 딱 힘주는 거예요. 다 알죠? 아이고 조금 칭찬해 주니까 목에 힘주는 거 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모른 척하고. 여러분 남자는 그렇다니까요. 딱 모른 척. 여보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것도 해줄래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면 또 두 번째 받고, 야 진짜 너희 아버님 대단하다.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 다른 집은 남편이 못질도 못해가지고 출장 불러가지고 몇만 원씩 준다던데 우리 아빠는 대단하다. 여러분 이래 보십시오. 머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머리에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원한 머리 가지고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꼭 칭찬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잘못할 때 뭘 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너 왜 닭이 울기 전에, 첫 닭 울기 전에 내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주의 줬는데 너 진짜 부인하더라? 예수님이 그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물론 실수했지만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요한이 제일 잘하는 거였는데 한 번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었어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베드로를 존중해 주면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의 거꾸로까지 따라가잖아요. 주님을. 우리 아내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당신 참 존경스러워요. 이봐, 평소 때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입에서 따라 하라는데도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참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이 최고야. 예, 우리 남편 없는 분들도 계시죠. 아내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스위트홈을 꿈꿉니다. 스위트홈입니다. 달달한 집입니다. 여러분 근사한 하우스, 궁궐 같은 집은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대궐 같은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달콤한 가정은 여러분 절대 돈이 억만금 있어도 못 삽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 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낫다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궁궐 같은 집보다도 달콤한 집을 원하는 거예요. 달콤한 집이 뭐냐? 퇴근하고 탁 돌아오는데 여러분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합니까? 동료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직장 상사에게 눌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다 마음 편하게 푹 쉴 수 있는 집. 밥 있는 냄새가 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고, 여러분 벌써 속으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수고한 남편에게 사랑의 미소를 뿅뿅뿅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인사로 맞아줍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죠? 얘들아 아빠 오셨다 인사하자. 딱 인사하는 거예요. 머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돌아오셨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와버리지도 않고 쓸쓸한 현관문을 혼자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남편들도 개를 그렇게 잘 키운다대요. 개는 그래도 꼬리 흔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 시대잖아요. 아내도 밖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눌려지고 똑같이 힘들고 들어오고 똑같이 총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도 달콤한 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뀌어가면 돼요. 진리는 바뀌지 않되 우리가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먼저 퇴근해 와 있는 사람이 늦게 퇴근해 오는 사람을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맨날 한 사람만 늦게 온다. 또 바꾸면 되죠. 여보 월수금은 내가 할게요. 화목토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좀 쉬고 싶고 사랑 안에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서로가 역할을 바꿔서 남편을 맞아주고 또 어떤 날은 남편이 아내를 맞아주고 이러면서 달콤한 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를 잘 가꾸는 아내에게 남편들은 감동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무엇보다 겉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면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우리 아내들 여성들을 보면요 밖에 나갈 때 너무 남자 만나러 갈 때는 일하러 갈 때는요 꽃단장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머리 막 고데기 막 이렇게 하고 치마 딱 보고 피 딱 사는가 딱 보고 요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이 딱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쁜 옷 홀라당 다 벗어 파자마 바람 목이 이까지 늘어난 티셔츠. 우리 집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 머리도 밖에 나갈 때는 후가시 막 넣고 이렇게 이쁘게 뽀글뽀글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귀찮으니까 막 머리 뻘끔 묶어가지고 하나로 노란 고무줄로 묶는 거예요. 화장 이쁘게 했던 화장 확 지워버리고 민낯 다 드러나가지고 남편 갔다 와도 어이구 깜짝이야. 누군지 못 알아보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운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남자보다도 남편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사랑받는 이쁨 받는 그러려면 여러분도 관리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최고의 성형은 여러분 다이어트라잖아요. 다이어트. 여러분 살이 빠지면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우면요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아름답게 가꾸고 또 여러분이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외모 지상주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집안에서 남들보다도 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 우리 아내들 너무 시험 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3가지만 우리 남편들에게 반대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이 머리가 되는 남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누었고 또 남편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아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조혜진 집사님?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이영미 집사님 뭡니까? 조신자 권사님 뭡니까? 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가만 보니까 제가 간신법으로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절대 돈이 의외로 1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남편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돈이다 하는 가정은 이미 그 가정은 금이 간 가정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보살핌이래요. 남편의 그늘 안에 보살핌을 받고 싶은 거래요. 부드러운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서운하답니다. 저도 많이 혼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일부러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총 잘 쏴가지고 만발해갖고 상 타가지고 남의 마누라 주고 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아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를 먼저 보살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랑에게 묻더라고요. 신랑에게 묻습니다. 어머니하고 옆에 있는 이제 아내, 신부가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신랑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하니까 신랑이 그 전까지 예 막 대답 잘하다가 갑자기 이라고 막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딱 물어볼 만한 분이 우리 딱 지금 우리 노덕규 집사님이 딱 유력한 후보인데, 예,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나가셨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노덕규 집사님, 이원 권사님하고 이영미 집사님이 빠졌습니다. 동시에 빠졌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위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 지금 예원이 얹고 지금 다 들으셨어요. 맞습니까, 집사님?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서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에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남편이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없으면은 예수님이 어머니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챙겨라. 아내를 돌봐주어라. 여러분, 넘버 원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 남편들 잘 못합니다. 남자들은요, 눈이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귀가 즐겁기를 원해요. 남편은 눈이 즐겁기를 원하는데 아내들은 귀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요즘 프로야구 시즌인데 지금 롯데하고 하는 경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남편 눈이 지금 그쪽으로 다 가고 있죠.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가위를 깎아주면서 여보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저런 거 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제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러는데 남편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못 들으면 또 큰일 날 텐데 잘 들어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말로가 되는데 지금 홈런을 칠 것 같은 거예요. 이 막 눈이 막 TV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못 들어버렸어요. 아내가 여보 그래 어때요? 이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요,
아내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남편의 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직접 뭘 해결해 주지 못해도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걱정해 주고 여러분 하는 이 공감을 아내들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뭐라 할 때에 딴 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삽니다. 맞네 아이고 저런 여러분 이런 리액션, 아내의 말에 공감하는 리액션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누가 당신을 속상하게 해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여러분 이런 말만 해줘도 아내들은요, 돈으로 명품 가방, 순간적인 위로는 될지 몰라도 남편의 이 공감하는 말이 아내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오늘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셔서 아내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믿음직스러운 남편을 원한다고 합니다. 믿음직스러운 남편. 이건 바로 신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도 이 남편이 아빠가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할 때, 그럴 때에 아내와 자녀들은 크나큰 상처를 받는다고요.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남편. 여러분 그런 남편은요,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실패해도요,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이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까? 오죽하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실패하게 되었을까? 비난이 아니고 위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직스러운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셔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이 아빠가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이 온 가정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반드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 그것이 세상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 따라가는 것이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셔서 그 걸음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가정, 하나님이 날마다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